행복은 깊이 있는 감사 속에 깃듭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감사는 행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라는 문을 통해서 집을 떠나게 되어 있죠. 집을 떠난 행복을 다시 깃들게 하는 길은 감사밖에 없죠.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감사 속에 행복의 비밀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감사라는 헬라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단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감사라는 헬라 단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두 단어가 함께 담겨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깊이 있는 감사, 성숙한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깊은 감사는 거절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아마 그때 안질이 생긴 게 아닌가, 그냥 강렬한 태양빛을 경험하면서 안질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가끔 간질로 쓰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작지만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데 이게 늘 머물러서 우리를 찌르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가시죠. 7절 곡지를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 가시가 도움이 되는 것은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또 좋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를 부탁할 때 거절할 때는 보통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 거절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실 때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은 따로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실 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좀 싫어하죠. 또 거절당했을 때 그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당했을 때 잘 반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 바울은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 그 거절을 감사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좀 더디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그러면 엘리에셀 나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세요.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절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다윗의 나라를 영구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감사로 반응을 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좋은 것은 본인보다도 자녀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의 가정을 영구하겠다는 거죠.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근데 다윗이 굉장히 겸손해요. 이걸 이제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작은 집,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감격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 감사로 반응하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부탁할 때.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거절해야 될 때는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용기. 관용이 중요하지만 아무 일에나 또 아무 사람에게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미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집요하게 욕을 하죠. 근데 요셉이 거절하죠. No.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거절할 때 결과가 당장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의 거절을 아주 기뻐 받으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드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 단호하게 노하죠. 근데 단호하게 노했는데 결과는 푸른 불에 들어갔죠. 근데 푸른 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관용을 베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죄악을 짓게 만들거나 이럴 경우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에게는 관용을 베풀지언정 교만한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거절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깊은 감사는 고통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대단한 거죠.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조금만 받아도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받은 건 대단한 거죠.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사람이죠. 인간은 악하죠. 조금만 뭘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교만을 떨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다 뭐죠? 애플이 만들어 놓은 게 뭐죠?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맥스 다 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고요. 과대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둬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시를 주신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쳤어. 이 친 게 보통 친 게 아니고요. 고통스럽게 토멘트란 말을 써요, 영어로.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경계하는 게 교만이죠. C.S. 루이스는 이 교만과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합니다. 제가 말한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덕목을 기독교 도덕에서는 겸손이라고 부르지요.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 교만과 평생 씨름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모두는 씨름해야 돼요. 스스로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치를 몰라요.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세요. 물리쳐 버리신다. 야고보서 4장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아니라 그냥 가만둬도 스스로 망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 나쁜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놀라운 사실은 사탄의 전략은 이 교만한 사람들의 교만을 살짝 감추어서 또 스스로 감추게 만들어서 더 크게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라는 아픔을 줘서 심지어는 쳐서라도 겸손하게 만들므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은 참으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원하시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악해지고 쉽게 교만해지고 초심을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초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때 그 첫 번 그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독특한 얘기는요, 이 C.S. 루이스가 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상하게도 제가 보니까 착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는 착하고 겸손한 사람도 회개 잘하는데 회개할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사탄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모든 고통이 죄로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 놓치죠. 사울 왕이 겸손한 채 하다가 이것도 겸손한 채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볼 수 없는 그런 거기까지 차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깊은 감사는 연약함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역설적인 감사를 해요. 우리는 다 강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그리고 좀 뭐 좀 갖고 싶죠. 그런데 바울이 연약했어요. 몸에 늘 쿡쿡 찌르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시를 인해서 연약하게 되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게 머문다. 이 머문다는 헬라어를 보니까 장막을 치고 장막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씨는 장막 같은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데 누구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약할 때 그게 오히려 강함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게 참 바울은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이, 그리스도, 자기를 위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쳐서 깨트려서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연약함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긴 줄 아십니까? 제가 좀 기록해 봤어요. 연약함은 약함이죠. 부족함, 모자람, 모자라는 거, 조금 느린 거. 너무 약삭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 치는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공격을 받죠. 망가지는 것입니다. 강한 건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지죠. 또 깨닫게 되죠. 우리는 깨어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요. 또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연약할 때 우리 연합을 하게 되죠. 강한 자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네. 특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또 연합과 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약할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 가운데 절정은 절제에 있는 거죠. 멈추지 않은 거. 그런데요, 이 9가지 열매 안에 감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를 최고의 절정, 인간 성숙의 최고의 절정, 그리고 모든 배움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감사란 말에 바울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넣지 않았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이해가 돼요. 감사는 이 9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보자기라는 겁니다. 이 보자기에 뭘 담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담는 이 그릇, 보자기,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지 끝에 새순이 돋잖아요. 저는 이 나무를 참 좋아하고 나무를 많이 관찰하는데요. 또 나무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게 새순이 돋는 게 가장 연약한 곳에 돋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연약한 사람은 수동태일 때만 해요. 수동태, 스스로가 수동태가 돼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연약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감사하죠. 감사의 절정은 나눔에 있는 거거든요. 땡스 기빙에 있는 건데, 이 나무는 본인이 맺은 열매를
본인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담겨서 재생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해지죠.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말은 다스림의 복을 주는데, 다스린다는 게 새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돌봄이에요. 돌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섬김이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긴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권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받은 권세를 가진 분들은 권세의 절정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드러낸 사람들을 존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감추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오히려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은밀한 섬김. 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겸손과 아름다움의 극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다, 슈퍼 서바이버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강력한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그 벨사살, 또 다리오, 고레스, 이런 왕들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늘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슈퍼 서바이버가 된 거죠. 강한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장석주라는 그 작가가 책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현인들의 이제 그 글들을 가지고 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러 권 책을 읽고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그분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부드럽고 약한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돌에 구멍을 냅니다. 굳세고 강한 것은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끝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줄기차게 굳세게 강해지려 합니다. 굳세고 강한 것은 낮은 덕입니다. 낮은 덕을 버려야 높은 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가꾸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메인테인하는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의 문제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 보면요, 운동하는 것 옆에서 본 분들이 그러잖아. 해설가들이 저 야구 어깨 오늘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 모든 힘을 빼야 됩니다. 연주도 잘하려면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힘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우리 지휘하시는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네.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힘을 쫙 뺍니다. 네. 힘을 쫙 뺍니다. 또 집에 들어갈 때는 더 뺍니다. 그래야지 집이 평안하기 때문에. 네, 제 눈에 힘이 들어가면 그날 저녁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드러운 가정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읽었던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하는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른 여기에라는 책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산포농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쓴 기른 여기에, 나중에 그분이 빙점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본인 안에서 얼마나 인간은 질성이 있는지를 설명한 분이에요. 자기 죄는 괜찮고 남의 죄만 크게 보는 사람들, 잊지 못하는 예화가 셋인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네. 네, 자기 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딱지 얘기를 합니다. 코딱지. 코딱지 아세요?
남의 건 되게 지저분하죠. 근데 우리는 자기 건 이렇게 만지고 네, 이게 남의 건 그렇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 큰 걸 보고 나올 때 자기 건 늘 관찰하죠. 근데 남의 것은 어떻게 하죠? 이 어떤 놈이 이렇게 네. 네. 어떤 여자가 유부남하고 데이트라고 들어오니까 앙큼한 것. 근데 본인이 데이트라고 돌아오면서는 오늘 너무나 멋있는 사랑을 나눴다고 그 미로 아이코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책에. 13년 동안 척수 폐결핵으로 기부스라고 누워 있었던 이분이 나중에 미우라라고 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죠. 미우라 아이코 쓴 책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권 제가 좋아하지만 감사해요, 사랑해요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약함을 사랑하면서 약함을 인해서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토리 잘 못해가지고. 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나는 누가 더 가난하게 자랐는지 자랑하기 시합을 벌였다. 전 수학교 4학년 때부터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리 오빠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고요. 스키를 사는 일은 물론이고 수학여행도 갈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운을 떼자 남편은 빙긋 웃으며 사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아야코는 나에 비하면 양반이지. 나는 설날과 보름때 말고는 흰쌀밥 구경도 못했는걸. 또 아야코가 얘기하죠. 난 말이에요. 큰 오빠가 입다만 낡은 남자 오버코트를 뒤집어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자인데 남자 오버코트. 그래? 미우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훌륭한 아이였군요. 나도 우리 동네 여학생 하나가 입고 다니던 오버코트를 물려받아 학교 입고 다녔지. 깃이 다 닳도록 입고 다니면서 내내 부끄러워했어. 순간 내 머릿속에는 여자용 낡은 코트를 입고 추운 겨울을 나했던 소녀 미우라의 모습이 눈앞에 선연하게 떠올랐다. 모르긴 몰라도 사내아이 옷을 고쳐 입고 다니는 여자애보다 훨씬 안쓰러운 모습이었으리라. 나는 가난을 자랑하던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존경스러운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난하게 자랐다는 건 큰 복이야. 미우라와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누구에게 일할 것도 없이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금슬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부부는 감기까지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미우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결핵으로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다. 나 역시 13년간이나 요양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 누구 하나가 아프면 반드시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몸이 튼튼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때때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술과 여자와 잡기에 빠질 뿐 아니라 교도소를 재집 드나들도 했을걸. 그나마 몸이 약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나를 보존했던 거지. 어쨌든 천만다행한 일이야. 아야코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알지만 않았다면 못 모르고 이 남자 저 남자와 10번 이상은 헤어졌다 만났을걸요. 그러다가 만일 바람둥이와 결혼했더라면 어느 날 발끈해서 남편 하나쯤은 바보로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건강했다면 아마 우리는 교도소에서 만났을 거야.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말은 정말 농담이 아니었다. 자아가 유달리 강한 우리가 몸마저 건강했더라면 오만하고 방종해져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전율 만큼 무서운 구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이렇게 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참 부럽고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늘 엎드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엎드리고 가진 게 없으니까 신학대 가서도 늘 엎드렸어요. 새벽기도 엎드리고 미국 가서도 엎드리고 참 고난도 많았어요. 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옆에 많이 울었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성숙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인해 감사하는 거죠. 네. 장미 있고 가시도 감사하고 거절당한 것도 감사하고
슈바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신비를 모두 깨뜨리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일이기 때문이죠. 감사의 절정은 나눔을 통해 기쁨에 있죠. 나눌 때 기쁜 거죠. 땡스 기빙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에 땡스와 기빙이 들어있는 거죠. 이 감사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표현할 때 이건 give thanks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도 give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giving이라는 단어가 다 좋은 것 같아요. thanksgiving, forgiving, caregiving, life giving.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을 주셨어요. 그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기빙을 통해 우리에게 forgiving이 왔어요. 우리는 forgiving, 용서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드리게 되죠. 땡스기빙 하게 돼요.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받았죠. 우리는 모든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이죠. 키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이자 다른 미덕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반면에 비언만당은 아주 나쁜 거예요. 이마누엘 칸트는 비언은 비열함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바실리아 슐리앙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영성가가 있죠.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언만당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 근원은 교만에 있는 것이다. 남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선물한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건 비언망덕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속죄의 선물을 근본적으로 경멸하기 때문에 그는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 주어졌잖아요. 선물로. 꼭 집에 정원이 없더라도 여러분 산천초목이 다 정원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옛날에 오신 분들 얼마나 가지고 오셨었나요? 저도 가방 4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제 장인어른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미국 가는 우리들에게 거기다가 하이타이, 지금으로 말하면 세제, 하이타이, 퐁퐁 이런 걸 막 그걸 넣어주시고 심지어는 식칼까지 넣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식칼은 빼고 그냥 왔는데요. 그 4개 가방 가지고 왔는데 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이 바실리아 슐링크가 말하기를 감사하려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감사의 첫걸음은 기억이 있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도 물론 저는 여러분을 보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된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감사는 성숙한 인격의 완성입니다. 고드 맥도날드가 자기는 아름다운 노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가 연구한 노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경배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건 감사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열매가 감사잖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들 히브리 민족의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들 가운데 불평했던 모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라 시인은 그런 감사하는 사람에게 신적 고귀함이 이렇게 들어있다. 신적인 고귀함. 하늘나라의 고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감사를 배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감사를 배운 사람들은 많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감사를 배운 사람이 많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벌써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가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열매는 감사 있죠.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기며 그 안에 향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이제 절정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분이 참 인격이 훌륭하다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최고의 절정은 감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가정에 공통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깃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을 불러오는 놀라운 일들이 다 감사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추수 감사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날마다 드려야 되고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이후로 그가 90이 넘도록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